출애굽 1세대는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출애굽 1세대를 왜 모세예요?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했죠. 그래도 출애굽 1세대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죠. 40년.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 광야 세대를 가리켜 출애굽 2세대를 가리켜요.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2세대가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출애굽 3세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다른 세대가 3세대죠. 이번 주일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설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스토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1세대는 다 끝났어요. 1세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한 명 들어갔어요. 누굴까요? 맞추시면 빼빼로. 네?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빼빼로를 17년 동안 타간 적이 없다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유일하게. 네? 네?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1세대, 2세대와 같이 껴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3장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 언약, 약속이 드디어 500년 만에 성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홍해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을 거야. 순탄할 거라고 예상했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려면 많은 기적이 있지만, 마라의 쓴물, 뭐 반석에서 나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 잊지 못할 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또 가로막고 있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물론 바다는 아니지만 강이 당시에 범람할 시기, 우기 때 간 거예요. 평소 우기 때가 아닐 때는, 건조기 때는, 건기 때는 그냥 또랑으로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기 때, 비가 내린 우기 때는 바다처럼 이게 높아서 한 수심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3m, 5m 된대요. 엄청 깊은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기 때 건너라고 하지 않고 우기 때 건너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좀 이렇게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기 때, 왜냐하면 건기 때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우기 때,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때에 건너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1절에 볼게요. 오늘 말씀 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구약에서 어떤 지명이 나온다, 어떤 떠나, 앉아, 거주하다, 그러면 그 지명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명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성경은 중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죠.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아무런 뜻이 없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두꺼워지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부지런하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이 아니라 22장. 그때 아침 일찍은 뭐냐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아침에 일어나, 이 표현이. 이 히브리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절대적 순종을 가리킬 때,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신뢰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축제하러 가는,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들은 장대예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뜻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아침 1절의 표현은
이 사람이 지금 절대적 순종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리고 장소가 나오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딤.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곳이 시딤이라는 장소예요. 시딤.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은 되게 아픈 기억과 좋은 기억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픈 기억은 마지막에 이제 40년을 받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들이 거기서 음행을 행해요. 그들이 음행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시딤이에요.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성취를 주세요. 시딤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시딤이라는 장소는 아픔의 장소, 실패의 장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너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무너졌습니까? 직장에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죄 자리에서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진 그곳, 여러분이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 떠나 어디에 이르러?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볼게요. 2절 시작. 자, 구약에서 어떠한 날짜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복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흘 후가 사자라고 해서 사흘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3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다의 오빠가 있어요. 오라버니. 누굴까요? 세 글자.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대요. 나사가 풀렸네 여기.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와, 센스 있는데요 미령점에. 아 진짜 풀렸어요 나사가. 나사로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거기 성경의 기자가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를 써요. 사흘 후에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지금 나사로를 되게 사랑했어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슬퍼.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딱 3번 오셨는데 그때 딱 한 번 우셨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한 사람이 지금 위독해요. 아니 죽었어요. 그러면 하던 급한 일도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3일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반응해 주시죠. 그렇죠. 바로 가야죠. 나사로가 죄송해요. 연기 잘 못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가야죠. 근데 거기 성경 기자가 3일을 머물렀대.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의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냥 쭉 사문을 읽었다 이렇게 가면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바로 가지 않고 3일 후에 갔을까? 그것은 유대적 사고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영혼을 믿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3일 안에는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갔을 때 그때가 둘 다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해요. 성경 기자가 지금 복음서에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죠? 인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단절된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3일을 머무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끊겨졌게. 예수님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일 후에 완전히 그들의 기대,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겨진 그때에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떠한 날짜를 기록했다는 건 이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3일 있다가 아무런 의도와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왜 3일일까요? 자,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3일 동안 시간을 기다렸고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3절 힌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했을까? 궁금하죠? 3절에 있어요. 3절. 자,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학자들이 이 3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가장 본문의 문맥 가운데 가장 알 수 있는 건 3일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대요. 바로 자기의 어떤 지혜, 경험대로 그냥 모세와 함께 전쟁을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만큼은요. 이 출애굽 2세대는 큰 경험이 없지만 여호수아는 백전노장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데 3일 동안 머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대요. 지금 뭐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 3일이 300일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 확실한 응답이 아니면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응답을 듣고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을 들었겠죠. 그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는 따라가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한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매라. 그럼 언약궤가 3장에서만 무려 10번 나옵니다. 10번.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오늘 3장에.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는 엄청 중요해요. 자,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 금요 예배는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궤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박수 3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가운데에 언약궤에 뭐가 담겨져 있죠?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했던 상징이에요. 십계명, 언약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 거다. 만나. 광야에서 아무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상징인 거죠. 또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그 세 가지가 담겨진 곳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언약궤가 세 가지로 상징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입니다. 언약궤는 길을 인도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는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언약궤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보다 뒤를 따르라.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이죠?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상징적인 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율법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죠. 이들은 실패했어요. 이 말씀을. 그죠?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향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행하고서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행한 대로 따라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린 결과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전쟁할 거니까 이제 준비해. 훈련시켜. 작전을 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전쟁을 앞뒀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하라고 하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서는 제기형 동사를 사용했는데, 제기형 동사는 스스로 자발적인 능동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스스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성결하게 하라 하면 되는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례식으로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례. 그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갈라진 상태 걸어가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 다 세례의 교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증표인 거예요, 그렇죠? 세례라는 건 하나님을 구원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답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진짜로 예수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였나? 결국 세례라는 건 증표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 종되었던 죄의 종살이 되었던 애굽의 죄인된 신분을 떠나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단체 세례식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칭의죠. 교리로 말하면 세례는 뭐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칭은 하나님이 너는 그냥 거룩해. 세례는 그거예요. 내가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와 칭하는 거죠.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서 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가름을 통해 칭이 세례를 받았다면 요단강 건너는 건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성화 들어보죠. 성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칭의는 내 노력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 사사계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방 문화 가운데서 스스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제 너희가 성화된 삶. 그럼 예수 믿으면 더 싸울 게 많아요. 전에는 막 술도 마셨잖아요. 아니군요. 전에 하고 싶은 거 미워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저 처음 교회 다녔는데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내가 싫으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대요. 다가가래, 용서하래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그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다 못 이룬 구원을 네가 조금 더해.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이에요? 다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요. 거룩해졌어. 마음대로 살아. 죄를 지어도 넌 거룩해가 아니라 넌 거룩해졌어. 그러면 거룩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이젠 네가 성결하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그들은 점점 자신의 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룩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구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결인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얀색과 까만색은 구분이 돼요. 그렇죠? 하얀색과 검은색은 누가 봐도 다 검은색인데 한 사람만 하얀색이에요. 다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딱 보여지면 저기 하얀색 가네? 예를 들어 세상의 사람들이 검은색이라고 봤을 때 크리스찬은 하얀색인 거예요. 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얀색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그냥 구별 어떻게 보나 게 아니라 그냥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 아들인 거를 졸업할 때 알았어요. 6년 친구인데 술 엄청 잘 먹어요. 욕 엄청 잘해요. 엄청 타락했어요. 그냥 저는 걔가 목사님 아들인 거 충격을 먹었어요. 무엇이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결되어야 할 게 무엇인가? 내 입술, 내 생각, 내 기도, 내 삶, 내 마음가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더 타락한 거예요. 더 탐욕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은데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결이에요. 성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성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내가 거룩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결함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순종함으로 성화, 거룩한 삶.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의 가운데 이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선한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한 싸움이래. 싸움,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에게 스스로 성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